GPT라는 무척이나 낯설고 또 발음하기도 어색한 그런 단어가 지금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AI 연구소인 오픈 AI에서 개발한 대화형 챗봇입니다. 이 챗봇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든지 간에 몇 초 안에 그 질문에 걸맞는 그런 답안을 이 챗봇은 내놓습니다. 내놓되 사용자의 그 이전 대화라든지 그 대화 속에 있는 맥락까지 이해를 하면서 이 챗봇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챗봇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숙제도 척척 해냅니다. 연설물도 아주 구미에 맞게 잘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게 재앙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그 챗봇에게 물었습니다. 코로나 같은 대규모 전염병이 또 창궐할 수가 있느냐? 그때 챗봇은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미래의 새로운 감염병이 나올 가능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변이를 통해서 이전에 없던 그런 극복하기 어려운 바이러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답을 접하면서 저는 작년 이맘때쯤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하루에 확진자가 62만 명이었습니다. 여기에 싸이 확진자까지 포함하면 100만 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변이종이었던 스텔스 오미크론, 델타 크론까지 극성을 부렸습니다. 이런 찬양대는커녕 그때 주일이면은 교역자들이 마당에 나가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성경 찬송을 들고 예배당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일일이 설명을 하면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는 텅 빈 회중석을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해야만 했던 그때를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게 하신 말씀이 갈라디아서였습니다. 당시 이 갈라디아 지방에는 코로나처럼 변질된 복음, 영적 바이러스가 전 지역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이 아니야. 예수의 피가 아니야. 십자가의 복음만으로는 미흡해. 율법의 행위, 즉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런 변질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던 교회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어찌할 바 몰라 우왕좌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접한 바울은 급히 펜을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라는 영적 백신 주사를 급히 놓는 것입니다. 1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저주라는 단어까지 사실 예민한 단어지 않습니까? 누가 저주라는 단어를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어쩌면 그래서 위험하기까지 한 이 약물까지 반복적으로 과감하게 투여하면서 그가 백신을 놓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백신을 맞았던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라는 이 책은 크리스찬이면 누구나 맞아야 할 백신입니다. 백신, 따끔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이 백신 맞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란 말인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오늘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우리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본문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성령으로 행할지니.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려면 성령으로 살아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관건은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것일까요?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여러분 집중하여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소극적인 방법이 있다, 적극적인 방법이 있다 하고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의 소극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2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한 번 더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 말지니라라는 이 표현은 소극적인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자들은 제일 먼저 기초 작업을 해야 합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 농부가 밭에 나가 기초 작업을 하는 것처럼 기초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 기초 작업이 26절입니다. 세 가지죠. 하나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 것. 둘째, 노엽게 하지 말 것. 셋째, 투기하지 말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헛된 영광, 노함, 질투. 여러분, 이것은 마치 밭에 쫙 깔려있는 쓴나물과 같습니다. 가라지와 같습니다. 이걸 먼저 내 마음의 밭에서 제거해야 돼요. 제거하지 않으면은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난 체 하지 말아야 이 말입니다. 자기 똑똑하다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일까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기 애가 취하려고 하다가 이런 비참한 죄우를 마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헛된 영광 구하다가 그렇게 끝나고 만 것입니다. 이 헛된 영광을 우리가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풀을 제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쉽게 화를 내는 것, 노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사탄이 자기의 도구로 사용할 때에 사용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민수기서 20장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데 이 백성들이 자꾸 힘들게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뭐가 없다 하니까 이 모세가 너무 속이 상했나 봅니다. 물이 없습니다. 무리바에서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 바위를 가리켜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속이 상한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여러분 그 반석을 두 번이나 쾅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물은 물론 나왔죠. 하지만
하나님은 두고두고 이때의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무리바에서 너가 그렇게 화를 참지 못한 그 일로 말미암아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질투입니다. 투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큰아들이 하루 종일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는데 세상에 자기도 없는 그 집에서 풍류 소리가 나며 웃음소리가 나며 사람들이 막 즐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딱 버티고 서가지고 종을 하나 불러내죠. 야, 무슨 일이냐? 예, 주인님,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써버린 둘째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지금 잔치를 벌리며 살찐 송아지까지 잡았습니다. 이 아들이 질투가 막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않고 딱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이 그 집에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아니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아들이 그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투하는 것, 남이 잘 되는 것, 남이 압석하는 것, 남이 축복받는 것, 여러분, 이거 질투하면은 자기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풀을 잘 메고 있습니까? 내 영적인 밭에 가라지들을 내가 제거하고 있습니까? 헛된 영광, 분노, 질투, 이 세 가지의 가라지들을 우리가 뽑아야 합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바탕 위에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하면서 9가지 열매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여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열매 보십시오. 첫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뭐요? 집중해 봅시다.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절제입니다. 사랑과 절제. 성령의 열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가 성령의 열매를 축약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제일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랑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자연스럽게 떠올립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을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13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이 뭐라고요? 오래 참는 것이다. 13장 7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뭐냐? 사랑은 참는 것이랍니다. 오래 참는 것이랍니다. 무려 4번이나 참고 그리고 참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사랑은 참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참는 것으로 마칩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상대에 대하여
참아주는 것, 참아내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이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가 성령의 사람인가를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 이 사랑, 즉 참음의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로 우리는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 이 마지막 열매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충성과 온유와 뭐라고요? 절제입니다. 절제가 무엇입니까? 조절하며 제한하는 것이라고 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여 절제가 무엇이냐? 참아주는 것입니다. 상대에 대하여 참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 오메가입니다. 참아주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열매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알파도 참는 것, 성령의 열매 오메가도 참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도 참아주는 것, 그리고 절제도 참아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이런 결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은 참아주는 것, 절제다. 절제가 뭐냐? 그게 사랑이다. 절제의 표현이 뭐냐? 사랑이다. 사랑과 절제는 하나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로 사랑의 열매가 뭐냐? 사랑의 열매가 뭐냐? 뭐라고요? 절제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뭐라고요? 절제. 둘째, 성령의 열매가 뭐냐? 뭐요? 절제입니다. 왜? 사랑으로 시작하여 절제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다? 절제다. 마지막으로 열매 중에 열매가 뭐냐? 뭐라고요? 절제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는 뭐요? 절제다. 성령의 열매가 절제다. 열매 중에 열매가 무엇이다? 절제다라는 거예요. 절제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이와 같이 비틀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절제가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절제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절제가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땅 위에 계시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니까 자기를 칼을 들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원수들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고서는 그 원수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어떻게 하다고?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주님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드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드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뭐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성령과 사랑과 그리고 뭐요?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이 절제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느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요? 모든 일에 뭐한다고요? 절제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떠합니까? 나는 어떠합니까? 나는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절제 말입니다.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절제 말입니다. 나는 열매 중에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절제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할 때가 많습니다. 말하는 것이 너무 성급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너무 성급합니다. 전화를 들고 할 얘기가 많지만 너무 성급합니다. 카톡이나 문자를 보낼 때도 너무 성급합니다. 메일을 써서 그냥 보내고 맙니다. 너무 가볍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의 성급함 때문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뭔가 좀 다듬어져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이 다듬어지지를 못하므로 나의 조급함과 나의 성급함 때문에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번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래오래 갑니다. 잊어버린 듯 하다가 어떤 사건이 하나 탁 터지면 또 그때 일이 또 오르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나는 어떠합니까? 내 배우자에 대해서 말입니다. 내 가족에 대해서 말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에 대해서 나는 참아주고 있는가? 나는 참아내고 있는가? 헛된 영광을 염두에 두면서 말을 내뱉고 있지는 않는가? 그냥 기분과 감정을 사귀지 못하고 노함을 드러내는 적은 없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질투하고 그래서 그를 깎아내리는 은사들을 내뱉고 있지는 않는가? 이 가라지들을 뒤엎어야 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절제. 이것까지 참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늘 내 내리에 새기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절제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절제의 열매를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한번 맺어보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